전능하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이 들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길 소망하오니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대답이 왕이 좋은 대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였습니다. 즉 그들은 사울의 의견을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은 다시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쫓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시작된 전쟁이었고, 그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음을 사울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전쟁에서 그 마무리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모습이었기에 물을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사울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제사장은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 옳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가져온다라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그분 앞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가 주관할 뿐이고 내 삶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믿음을 추월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질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 뜻이 있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었든 사울은 제사장의 그 권면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은 사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고 사울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을 일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명을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뽑혔을 때 그는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꿀을 먹었음에도 순순히 그 맹세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요나단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블레셋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여러저러 핑계를 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내려 안정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도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순순히 복종하는 요나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 권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곧 백성들이 사울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요나단을 구해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이 요나단을 구한 것 같지만 실상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간 요나단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원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구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할지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